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혹시나 주변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 있으면 우리 같이 좀 먼저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 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길 소원한다며 우리 같이 그런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우리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잼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세상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잼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세상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에는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짐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또 잎사귀가 나고 그것이 더 자라서 가지를 치고 끝끝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희생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모범이 되신 그 희생의 자세의 고백들이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우리들의 고백, 맨 마지막에 있었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한다고 고백했던 우리들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희생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길 원한다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실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다운 마음을 우리 앞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진정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백한 것 같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아버지 품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과 같이 주님의 보임신과 같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기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순절을 지낼 때 그 사순절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힘과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이 그 믿음들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능력들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그 증거되는 삶들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얼굴을 봐서 참으로 반갑고요.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현장에 모이진 못하지만 다시 모일 때까지 기쁨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무엇이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10명의 제자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훗날 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한 명은 우편에, 예수님의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간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몰래 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본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개하고 분노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여러분 다른 10명의 이 제자들은 모두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간청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야고보와 요한만큼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까? 이 자신들을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앉게 해주셔서 권력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10명의 제자들이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되실 것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기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역시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더니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요? 그들도 그 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신들을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이 요한과 야고보의 이 간청을 들으셨던 이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4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 너희도 알지만 이 이방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했을 때 어떠했니? 그들이 백성들 위에 머리 위에 군림했고 또 그 고관들도 어떠했니? 권력을 가진 그 고관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니? 그럼에도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는요,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 통치를 받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와 같이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또 통치를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나라를 빼앗겼고요, 언어를 빼앗겼고요, 억지로 창씨 개명을 해야 했고요, 어린 소녀와 여성들은요 억지로 위안부로 끌려가서요 큰 고통을 당했고요, 또 생명의 위협 속에서 많은 노동의 대가 없이 부당한 노동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또 무서운 추위가 있는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당한 통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왕들은 오랫동안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다스렸던 나라와 또 식민지를 폭정으로 다스렸어요.
당시 지중해 동쪽 대부분의 이 지방의 헬라인 통치자들도 역시 동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로마 황제와 각 지방에 있는 이 로마 황제의 대리인들, 성경은 본붕왕이라고 하죠. 그들 역시 자신들이 다스리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는 전혀 없었어요. 그저 그들은 대부분 그들의 식문지를요, 거칠고 잔인하게 이 폭정의 정치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권력이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당시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이 제자들에게 권력이란 자신들을 폭력과 폭정으로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모습과 동일하게 여겼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니? 그것은 말이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의 풍습과 같은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 특별히 10명의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자신들을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며 그들 다른 10명보다 더 머리 위에 있길 원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또 반대로 이렇게 행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며 분노했던 10명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제자들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몰래, 다른 친구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 내가 예수님의 중심이 되고 싶어요. 내가 권력의 중심에 있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이 제자들의 바른 관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춰야 할 바른 우정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희망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전사님이 이 질문의 답을 하고 시작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서로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이 제자로서 믿음으로 우정을 쌓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서로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관계,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존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나 또 혹은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친구들과 이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예수님 없이 서로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났지만 마치 그냥 믿음 없는 친구들 마냥 서로를 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 없이 가까워지기도 해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전도사님은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서로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 같이 교회도 많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요, 서로 같이 활동도 많이 하고 가능하면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서로 연락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렇게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좋은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 좋은 오빠, 또 좋은 언니, 좋은 동생 이렇게 서로를 위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좋겠지만 그 안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믿음의 자녀로서 이 관계를 맺을 때 정작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교회 안에서 사귄 좋은 친구이고 좋은 것일지는 몰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사귄 세상 친구와 별 다를 것 없는 관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 서로 함께 동거동락하며 하루하루를 부대끼며 그렇게 서로의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서로 우정을 쌓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이 제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내려놓았고요. 더 나아가 귀했던 가족들까지도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정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 깊은 공감대가 있었고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관계가 바로 이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갖고 깊은 우정을 쌓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깊은 우정을 쌓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 몰래 예수님에게 좋은 자를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배반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모습을 본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깊은 관계들 그리고 그 공감대 그 우정들이요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함께 온 시간이 얼마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했던 그 동고동락하며 겪었던 수많은 위험과 역경들 가운데에서 쌓았던 이 관계와 우정이 얼마나 깊은 것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제자들의 관계가 쉽게 틀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정작 예수님의 제자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와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은 계셨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며 성도라는 호칭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은 우리들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 세상 사람들처럼 관계를 맺고 여러분 세상 친구 마냥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교회 친구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그 관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교회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고 먹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다 하면서 정작 교회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친구인데 오히려 친구가 교회 가는 것을 말리고 자기가 교회 가기 싫으니까 너도 가지 말자 나랑 놀자 하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아주 요상한 관계를 지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우리 주변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43절에서 4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보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위에 으뜸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사람들의 머리가 되실 수도 있었고 정치적인 왕도 되실 수 있는 능력과 그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오는 것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것이고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희생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너희는 서로의 이 관계 안에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 머리 위에 쓰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내 친구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예수님이 그랬듯이 너희도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을 갖고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증언하기를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이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들의 관계 안에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이 너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으뜸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생해 주기 위해서 섬기고자 그 관계를 맺어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으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취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저 10명의 다른 제자들보다 저희가, 야고보와 요한은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깊게 쌓았던 그 우정이 한순간 틀어지고 금이 가고요, 그 깊은 공감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희생의 모습,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과 그 자세를 몸소 실천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 안에 예수님의 마음, 비록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희생의 모습, 희생의 자세를 보이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의 모습이고, 우리 관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관계 안에서, 특별히 이 세상 친구들의 관계 안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정 안에, 특별히 우리 관계 안에 이기적으로 군림하고자 했던, 또 친구 머리 위에 쓰고 우두머리가 되고자 했던 그런 마음, 혹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우정의 모습은 멀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친구들과 우정을 쌓을 때 예수님의 헌신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으로 깊은 믿음의 우정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귀한 학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현장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서로의 안부를 묻고 주의를 지키며 예배자로서 온전히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사귀고 친구들과 교제하며 우정을 쌓아 나갈 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나이만 받으소서. 나이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면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아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알아주소서. 아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광고는 온라인으로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오늘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한진규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기도 영상 잘 찍어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당분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계속 진행되고요. 3월 첫 주에 우리가 학기가 시작하면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새로운 묵상집을 나눠주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전화하면 함께 해주시고요. 같이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